오늘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데요,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베푼 은혜를 기억하면요,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이 은혜의식을 갖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 그 은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렇죠? 내 삶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그 은총을 생각하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왔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도, 저도 오늘 이 자리까지 돌아보면 에베네셀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감사할 때 여러분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가 기적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접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참, 이 말씀 그냥 이렇게 접하기만 해도 가슴이 뛰죠. 가슴이 뛰어.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 연합목장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임을 갖고,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화평교구 주간이라 가지고 제가 또 화평교구원들과 함께 이렇게 북한산 밑자락에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속으로 우리가 이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말이죠, 들어가 봤더니 그 참여했던 분들이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생애 최고의 날이래, 오늘이. 여기 증인들이 있습니다. 함께 했던 분들이. 이야, 자기 생애 최고의 날이래. 너무너무 행복하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움 안으로 들어가면요,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품속으로 안 들어가서 그렇지, 하나님 품속으로 다 들어가 보면요, 터져 나오는 거는 감사와 기쁨, 행복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보냈는데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행복한 밤이죠? 여러분들이 아직은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행복한 밤입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밤입니다. 우리가 대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들어가도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또 들어가도 행복한 거예요. 오늘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한 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 한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같더라.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이슬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서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그래서 이슬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이슬을 뭐로 표현한 거예요? 하늘의 보물. 따라해보세요. 하늘의 보물. 하늘의 보물이요. 다른 게 아니야. 뭐 땅의 보물 정도가 아니고 하늘의 보물이 곧 뭐예요? 이슬이에요. 이슬이 하늘의 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왜 새벽 이슬, 이 새벽 이슬이 하늘의 보물처럼 귀한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새벽 이슬은요, 첫째는 소리 없이 내립니다. 할렐루야. 소리 없이 내려. 밤 사이에 소리 없이 새벽 이슬이 내리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란하지 않거든요. 요란하지 않아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내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조용히 밤새 새벽 이슬이 내려. 여러분 언제나요? 여러분 짝퉁은요 요란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화려해요. 그래서 여러분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야.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딱 눈에 보기에 뭐 반짝반짝거리고 막 화려하고요. 막 외모가 막 출중하고 이런 사람은 좀 조심하십시오. 다행히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까지 출중하신 분들이 없으니 다행이고, 또 그런 분들은 또 상처받을라. 목사님 절 보고 하시는 말씀인가? 또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외모가 너무 출중해. 보면 막 그냥 너무 화려해 말이죠. 그러다가 왔다가 또 뭐 그냥 너무 화려하게 옷을 걸치고 말이죠.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은요 속이 빈 사람들일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속이 빈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겉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속에 뭔가 이 안에 뭔가 중요한 것들이 알맹이가 있는 사람은요 겉을 그렇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포장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 안에 뭔가 보화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요 전혀 자존감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요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속이 빈 사람들은요 자꾸 겉에 보이는 것 가지고 비교해 남하고, 쓸데없는 비교 의식 속에서 쓸데없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화려하게 만들려고 말이죠. 자꾸 외모를 꾸미는데 지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에 뭘 보신다?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슬이 하늘의 보화인 것은요, 이슬은 화려하지 않아요. 요란하지도 않아요. 소리 없이 소박하게 내립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그게 정말 보화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빈 수레가 어떠다 그래요? 요란하다. 요란해. 여러분 요란한 사람들 조심하세요. 대부분이 다 빈 수레일 가능성이 커요. 또 이 이슬이 하늘의 보화인 이유는 어디냐면, 두 번째는 이 소리 없이 내리는 새벽 이슬이요, 이 한 방울 한 방울은 사실 여러분 이슬 한 방울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이 보잘것없는 이슬 한 방울 한 방울이 맺혀가지고 그게 뭉치게 되면은요, 저 헐멀산에서요 이 새벽 이슬이 밤새 내린 그 이슬이 그 하나가 돼서 무리를 지서 그것이 샘이 되고요, 그 샘이 강처럼 흘러내립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그 근원으로 가면 새벽 이슬들이 맺혀가지고 샘이 되고 그 샘이 모여서 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하기에 뭐 저 같은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니죠.
응? 있을처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절대 아무것도 아닌 분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셈이 되고요, 그 셈이 또 뭉치면 뭐가 돼요? 강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셈이 되고 강이 되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한 자리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지금 한 자리 자기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이슬 같은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모이는, 여기가 생명의 샘이,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진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이들도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이 성전의 샘이,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새벽 이슬이 하늘의 보화 같은 이유는, 자, 이처럼 저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저 헐몰산이 저 위에 있어요. 그 헐몰산에서 물이 쫙 내려가지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그 메마른 대지를 적시게 되는데, 그 헐몰산에서 흐르는 그 샘이 새벽 이슬이 맺혀가지고 샘이 되고 강이 돼가지고 팔레스타인 전체 이 메마른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그것이 생명의 젖줄기가 돼가지고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생명이 약동하는 땅으로 바꿔버린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새벽 이슬이 하늘의 보화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 청년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젊은 사람들도 청년이죠. 그러나 나이가 젊다고 다 청년은 아니에요. 또 나이가 많다고 다 청년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요, 청년이 아니고 나이 든 노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는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우리 대학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을 하고 찾아와서 함께 또 행복한 시간들을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제가 대학에서 캠퍼스에서 그 친구들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제 나이가 지금 제 제자들의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돌아보고 나니까 자기 나이에 저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그 친구들의 나이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나이에 제가 너무 크게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을 지금 보니까 우리 나이에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셨구나. 그러고는 본인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제가 아름다운 곳을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화장실 간다 그러놓고 오면서 그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쫓아가가지고 아직은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대접을 해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대접을 받기만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도 이제는 살만해요. 다 잘 살아요. 국제 변호사도 하고 이러면서 다 나름대로 또 학부 대학원에서 전문의로 다 잘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직은 아니야. 나중에 내가 은퇴하게 되면 그때 밥 좀 사.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아니야.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면 그때 밥을 사라고.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목사님, 보니까 전혀 변하지 않으셨네요. 흰머리가 좀 생긴 거 외에는 여전하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젊은 사람이요,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사는 사람도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그러나 나이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70이 넘어도요, 야,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70이 넘어도 늘 새로운 걸 배우고요, 늘 생각이 유연하고요, 그리고 삶에 열정이 있고 꿈이 있고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본다니까요. 특별히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 저분 나이가 저 나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다.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그냥 이렇게 에너지가 있어요. 저가 이렇게 만나서 같이 있으면 그냥 친구 같아. 할렐루야.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누가 물어보거든 담임 목사님보다 한 살 적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은 거는 건방진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냥 담임 목사님보다 저는 나이가 한 살 적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통했는데, 이제 젊은 청장년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 기분 나빠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세월이 이렇게 또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은 보면은 아버지 같고 뭐 이렇죠, 제가. 그런데 한 살 적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나이 든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또 이게 기분 나빠하는데, 벌써 저도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런 소리를 또 청장년들한테는 하면 안 되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나이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사 100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의 개념에서 여러분 인간사 100년 아무것도 아니죠. 100살이나 1살이나 차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폼 잡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게 70이 됐든 80이 됐든 90이 됐든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주의 청년으로 살겠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아멘입니까? 네, 기분 나빠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나이가 70이 됐든 80이 됐든 90이 됐든 100살이 됐든요, 그 사람들은 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주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 말씀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무슨 나이가 젊은 사람이냐 30대냐 20대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됐어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조건은 그거 하나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새 힘을 누가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 해도 피곤치 아니하고요, 걸어가도 곤빛이 아니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생애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모습을 유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고요, 내 생이 그런 생이 되도록 기도하면 그런 사람은요 정말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새 힘을 공급받으니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는 것처럼 날마다 내 인생은 비상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빛이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거룩한 옷을 입고 늘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요엘서에 보게 되면 이런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요엘 2장 2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자,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 자녀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이 든 어르신들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꿈을 꾼다는 게 중요해요. 저는 바라니 여러분이 꿈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 하룻밤도 꿈 없이 잠들지 않게 하소서. 단 하루도 꿈 없이 깨어나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믿음 안에서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꾼다니까요.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의 삶에는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의 삶에는요 미래가 있어요.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요 언제나 그의 삶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한번 자기 인생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세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가나요? 자기 인생에 대한 꿈도 없어요. 자녀들에 대한 꿈도 없어요. 가정에 대한 꿈도 없어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대한 꿈도 없어요.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에 대한 꿈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꿈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꿈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꿈이 있기 때문에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꿈이 없는 분들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이 자리가 그냥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꿈이 있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꿈이 있든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꿈이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든지, 사명에 대한 꿈이 있든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갈릴리 교회에 대한 꿈이 있든지, 그 어떤 꿈이든 꿈이 있기 때문에 이 밤, 이 저녁에 여러분 결단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죽는 거예요. 인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아니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꿈을. 개인의 꿈, 공동체의 꿈, 민족의 꿈. 할렐루야.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이 꿈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꿈이 없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꿈을 이룹니까? 꿈을 꾸는 자들이 꿈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다 꿈을 꾸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이상이라는 건 비전이에요. 비전이 없는 청년들 청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을 사는데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평생 살면서 흔들 깃발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깃발을 흔들며 살 것인가 말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비전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럼 앞으로 나는 내 인생은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오셨죠? 자녀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직장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자꾸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자꾸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소리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는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우리가 그렇게 멋있게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 밤에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